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와 망각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의 중심 내용은 주제는 명확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너의 삶 속에 너 하나님 여호와의 그 존재를 늘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될 때, 내 재산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환경이 더 풍족해질 텐데, 풍족해지면 부족함이 없어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풍족함이 백성들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풍족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5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미국도 생각해보고 유럽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것은 세계 유수한 나라의 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우리보다 이렇게 국민 총생산 이런 건 높지만 실제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또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이 한반도 땅에 살아온 이래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 풍요로운 사회, 어쩌면 절정에 도달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가 봐요. 보니까 제가 몇 가지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더 있을 거예요. 먼저 의식주의 풍요입니다. 먹는 것의 풍요, 그 다음에 배움의 풍요, 재미의 풍요, 편리의 풍요, 또 신앙생활의 풍요도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것, 의식주의 풍요를 보면 남보다 더 잘 먹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아쉽지 밥을 먹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보리 혼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보리랑 이렇게 그 납작 보리 있잖아요. 그렇게 혼식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뒤에가 손들고 서 있어야 됐습니다. 이 쌀이 없는 이 나라에 너가 혼자 쌀밥을 싸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벌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밥을 남기면 야단 맞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밥을 버릴 수 있냐? 그런데 지금은 밥이 나오면 먹지 마라, 살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먹어봤자 살쪄, 살 빼려면 돈이 더 들어가. 그리고 또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롱의 문을 열어놓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옷이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에 가보면 싸고 멋진 옷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고급스러운 옷이 비싼 게 아니라 싼 옷들도 막 넘쳐나요. 괜찮은 옷들도.
저는 뭐 그게 취미가 없어서 별로 모르지만 아마 그 좀 싸지만 멋진 옷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제 체형이 좀 괜찮아서 어느 정도 이 옷을 입어도 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보면 이제 2,000원, 3,000원 한다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중국과 이렇게 자유무역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바로 아주 정말 3,000원짜리 액세서리도 꼭 다이아몬드 또는 루비 이렇게 막 같은 그런 액세서리 막 달고 다니는 거 아시죠? 여성들 다 아시면서도 아무 표현 안 하시네요.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그런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또 배움의 풍요가 있습니다. 배움의 풍요. 요즘 웬만한 대학교는 가기만 하면 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을 100% 장학금으로 줍니다. 저 학교 갈 때 장학금을 타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발 등록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가고 그랬는데, 또 유튜브를 켜면 온갖 진귀한 지식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학에서 또는 학원에서 돈 많이 주고 수강해야 될 것을 유튜브만 다 펼치면 온갖 세상의 진귀한 지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죠? 또 유튜브 전혀 안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뭐 매운탕 끓이는 법, 소라 요리하는 법, 무슨 뭐 김치찌개 잘하는 법, 이거 한 번만 딱 치면 이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딱 한 번만 유튜브님 한번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영어 배운 것도 뭐 보니까 영어 배운 것도 우리 영어 배울 때는 이게 학원 다니면서 돈 막 수강 얼마씩 끊어야지 막 겨우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비법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만 착 펼치면 단계별로 아주 탁월한 영어 선생님들이 어서 오십시오, 저희 와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무료잖아요. 배움의 풍요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지금 열렸는지 뭐 물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인터넷 환경이 이게 굉장히 이게 세계에서 1, 2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풍요롭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미의 풍요입니다. 재미의 풍요. 지금 우리나라 TV 채널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집은 지금 TV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TV 채널 보면 9번 KBS, 10번 MBC, 그 다음에 그때 딱 하나 SBS인가 생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었죠. 아니, 우리 동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 옛날 이야기 하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딱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TV 채널이 100개입니다. 100개. 100개. 어디를 뭘 봐야 될지 찾기도 힘들어요 이제 지금은. 그 다음에 언제든 유튜브를 켜면 자기 취향에 맞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재밌는 화면들이 쫙 펼쳐집니다. 주인님 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 내가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다 하면서 이게 유튜브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그런 알고리즘 따라 촥촥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숏폼 영상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오락실에 가서 갤러그라고 하죠. 갤러그로 이거 갤러그를 겨우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비행기 맞추는 거 이런 거 이거 했는데 1945년도인가 비행기 맞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게임의 세계가 열려가 있고 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막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게임의 세계가 열려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즘은 재미없을 시간이 없습니다. 재미없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재미없을 때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할 일 없으니까 밖에 가서 오징어 게임이나 하고 있고 구슬치기나 하고 있고
이게 제기치기나 이런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미없을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날 겨를도 없어요. 왜냐면 친구들 안 만나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혼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 역설적으로 권태롭습니다. 아이, 따분해. 너무 재밌는 거 많아서 권태로워. 여러분 그 아세요? 그 쾌락의 이게 강도가 너무 세지면이 이게 무뎌져 버린다는 거. 재미의 풍요의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어요. 세 번째, 편리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혹시 짤순이 아세요? 짤순이? 옛날에 우리는 짤순이가 한 대 있으면, 집에 한 대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다 짤순이 한번 돌리는데 한번 쓸 수 없을까 해서 옆집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그랬어요. 짤순이는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텐데, 짤순이는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 아주 286 컴퓨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세탁기는 세탁기인데 이게 물기를 짜주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요. 그래서 막 돌아가서 물기를 짜주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이걸 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짤순이 한 대 있으면 그때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어깨 펴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10배, 20배 좋은 세탁기가 나왔어요. 거기다 세탁물을 착 던져놓으면 알아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열기까지 훅 해가지고 탁 정리해가지고 나오잖아요. 편리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아이폰이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 세상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정말 놀라운 사람인데,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아이폰으로 다 넣을 수가 있었어요. 뭐 녹음기, 전화기, 달력, 메모지, TV, 뭐 더 많죠. 수도 없이 많은 걸 다 그 안에다 다 넣어요. 여기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쫙 열면 다 걸리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영웅 보려면 그 뭐죠? 소니 그 와이어인 그걸 쓰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진 찍으려면 막 옆에다 탁 이렇게 멋진 사진기 하나 들고 탁 나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밖에서 기사님이 찍는 것보다 여기는 사진 필름의 도수가 더 고품질입니다. 편리의 풍요의 시대. 또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한국은, 이거 한국만 있는 것 같은데, 로켓 배송이라는 거 있어요. 로켓가 나온 것처럼 오늘 저녁에 있는데 내일 아침에 와 있어요, 우리 집으로. 여러분 로켓 배송은 별로 우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이런 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고 그러신 것 같아요. 로켓 배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게 로켓 배송이 되는 나라, 미국이 로켓 배송 될까요? 미국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로켓 배송이 되는, 하루에 하루 만에 오는 그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꼭 부탁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문해서. 로켓 배송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가게를 좀 찾아가서 팔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배달 서비스가 발달돼 가지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날에도 이런 날에 사람이 누가 다닐까 하는데도 핸드폰 앱을 딱 열어가지고 두세 번 탁탁 터치해가지고 탁 누르면 1시간 하면 띵동 통닭 왔습니다 하고 딱 주고 가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남미 나라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의 풍요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켜면 은혜로운 찬송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나 그 성도님의 간증을 얼마든지 취향에 맞춰서 요건 싫어, 요건 싫어, 요거 들어봐야 되겠다, 요거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더구나 예배 시간에 결석에도 다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샤워 다 하고 여유롭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좋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한 예배나 말씀을 듣는 것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내가 어느 목사님을 따라가는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목사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중심은 잡혀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신앙 간증을 듣더라도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성도인가에 대한 분명한 중심점은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나 다른 교회 그런 간증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다 들어도 돼요. 근데 중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마치 옛날에 그 왕이 이런 두 경우가 있었는데,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왕이 있고 여러 여인을 사랑했던 왕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 여인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한번 고생 좀 해보실래요?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아세요? 이게 어디야? 이렇게 가면서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예? 여러분, 다른 유튜브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중심으로 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은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풍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의 시대에도 결핍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외로움의 시대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자리가 사라지고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온기를 느끼고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거기 보면 그 아름다운 사진도 올라오고 참 날씬한 사진도 올라오고, 또 보면 그 밥 먹는 거 보면 아주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 사진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100번 이렇게 사진 찍은 것 중에 하나 가장 좋은 거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 보고 나 밥 먹는 거 보고, 그것 보고 나 거울 보고 살쪄 있는 거 보고 막 스스로 경악하고 막 이게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그거 가짜 많습니다. 죽을 똥 살 똥 살 빼가지고 겨우 가장 좋은 몸매로 딱 되었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장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나는 뭐야?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식사를 먹는데 나는 뭐야? 김치에다 된장찌개 하나만. 그래서 더 소외되고 외로움의 시대가 돼가는 거지. 그게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더 이 소외되고 인간 상실과 외로움을 겪게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임을 망각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아니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로 더욱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느낄 겨를도 없이 삶으로 빠르게 그 은혜가 망각돼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설교 제목? 예? 광야의 은혜. 야, 우리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 설교 제목 뭡니까? 이제 생각 안 나죠? 까마귀 짓죠, 그 말씀. 무슨 내용인지도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삶이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날 첫 설교가 제가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설교했죠. 그 전에는 뭐예요? 그리고 아무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 전에는 내 이름 아시죠예요. 그 김준수의 꽃 이야기도 제가 들으면서 내가 꽃이라 이름을 불러주자 내게 와서 진짜 꽃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자인 저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교가 뭐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살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 멀매 이렇게 체득해가는 그런 시간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꼭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목장에서 꼭 이게 목장 모임 나눌 때 그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설교가 그냥 되지 않았어요. 그 설교들은 다 보면 한번 다시 묵상해 보면 그 우러나오는 그런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 꼭 지난주 주인 주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할 때 꼭 그 이야기를 나누셔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그것이 영양분으로 이게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듣고 보내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망각해 버리는 거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돼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결핍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는 실패나 고립됨을 경험하도록 놔두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온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결핍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자꾸 발생해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건강하고 산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몸이 아프니까 산책하는 것도 안 되고 음식을 하나 먹는 것도 이게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세끼 밥을 잘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또 내가 가고 싶은 거 산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풍요 속에서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왔듯이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헤쳐나오기까지 굽이굽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음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지난날 살아온 삶의 날들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헤쳐나온 거 보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지난날 제 삶의 여정 속에
길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또 내 삶이 무너질 때, 그리고 모든 사망이 막혀 있을 때,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이런 말해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 때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를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깊은 혼돈에 빠져가지고 이 길을 안 가려고도 막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가운데 나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옥상에 여기 본당 건물 보면 탑이 있죠. 탑이 있잖아요. 탑을 올라갈 때 그 문을 여는 거 있어요. 그 큰 쇠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주일에 아침에 한 번은 그 바람이 세게 불어와 가지고 그 본당 그 탑 있는 큰 철문이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그때 우리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것이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우리 그 교회 앞에 그 화단 그쪽으로 이게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위에 날려가지고 그 큰 쇠문이 날라왔는데, 근데 그 쇠문이 떨어질 때 바람에 이게 그 넓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라서 나풀 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 교회 학교 한 어린이가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나이가 먹은 만큼 지난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을 때 그걸 헤치고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참 너 대단하구나, 너 귀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 회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하게 보이는 현재의 삶일지라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진 보석과 같은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신 작가가 쓴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을,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이별하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몰라. 그런데 그 평범한 그 삶, 일상의 삶들이 그것이 지나보면 축복이고 은혜였다는 거. 고통도 지나보면 추억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빵, 눈물 젖은 배고픈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교훈할 것이 없어요. 정말 눈물 젖은 배고픈 빵을 먹어본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해야지 후세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진귀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현재 평범하게 보이는 삶 속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카르페 디엠. 이 현재의 삶을 누리고 감사하게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루 중 30분이라도 삶의 여유를 갖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없으면,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살게 돼요. 그러면 막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갈 때 그 차가 팍 부딪혀 깨져버린 것처럼
무너져 버려요. 최근에 개그맨 김병만 씨가 이혼하는 그 기사 내용이 자꾸 뜨잖아요. 근데 그 김병만 씨 보면 참 열심히 사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제가 그분 인터뷰도 들었는데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인터뷰를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실제 가정사에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폭행죄로 지금 뭐 이렇게 고소가 됐다고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공인은 보통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들은 외주를 타는 것처럼 절박할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이게 진짜 공인은 그렇고 지도자는 그래요.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절대 고독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의 길을 이렇게 앞으로 제시해 가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고독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한적한 곳에 새벽이면 가서 하나님 앞에 늘 하루에 30분 정도는 제가 혼자 길을 걷고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삶을 견뎌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참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묻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고비고비마다 길을 발견하고 걸어온 길이 저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또 현재의 삶의 시간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생의 여정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삶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은혜의 세계 안에 늘 잠겨 살도록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